미국의 그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씨의 장례식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씨의 이 사망으로 일주일 이상 미국 전역과 또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에서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스포츠 선수들도 경기 전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플로이드 씨의 그 죽음을 애도하고 또 인종차별 항의 시위를 지지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뒤편 거리 이름이 이제 새로 생겼는데 블랙 라이브즈 매터라고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이런 이름으로 새로운 이름 가진 거리가 생겼습니다. 온 세계가 이 플로이드 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인종차별 항의 시위를 했기 때문에 인종차별이 이제 없어질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종차별 문제는 대대적인 시위나 법이나 이 처벌로 조금은 나아질지 몰라도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차별의 원인은 사람 안에 있는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자기와 다르고 약하면 어디서든지 차별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차별의 종류가 뭐 인종이냐, 민족이냐, 학벌이냐, 외모냐 하는 것만 다를 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하면서 가진 마음과 시위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실제 행동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거나 마음으로 아무리 다짐을 해도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이제 말씀의 종교이면서 동시에 삶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삶이 모순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진리인 거죠. 이 믿음과 삶은 항상 동전의 그 양면처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와 이 교인들에게 많은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이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과 세상의 삶이 모순이 되기 때문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은 이 성도와 교회에 대한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놀랍고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셔서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머리신 몸의 지체들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로부터 생명과 에너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적용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과 상관없이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걸 적용해서 살아야 되죠.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성도는 그 이방인들이 그 허망한 것을 행하는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받습니다. 불신자들은 청명이 어두워지고 이 마음이 굳어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욕심을 행하면서 삽니다. 세상에서 이제 범죄자들이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에베소 성도들도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전에 예수님 믿지 않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현재도 우리가 이렇게 허망하게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처럼 불신자처럼 허망하게 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지난 한 주도 좀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이제부터는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배운 대로 살라는 겁니다. 먼저 이 그리스도를 이제 배운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20절 21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에베소 성도들이 그동안 바울에게 배운 것 도덕이나 윤리나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런 말씀하신 거 그것만이 아니라 그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또 가난하셨고 고난 받으셨고 조롱당하셨고 배척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그의 삶을, 그의 전삶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셔서 33년간 사신 그의 전삶과 그의 전인격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도 중요하죠. 근데 그 말씀만 이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삶, 그의 전인격을, 그러니까 그리스도 전체를, 그리스도 전인격을 배워야 합니다. 21절을 다시 보면 그 에베소 성도들이 이제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듣고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이렇게 듣고 그리스도를 배운 겁니다. 교회의 모든 설교와 가르침은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문자적으로 그리스도인이 꼭 나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에게 향하도록,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도록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21절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이룰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천하에 그 구원 얻을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어떤 진리와 옳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이제 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진리의 어떤 그림자죠. 희미한 그림자, 그걸 좀 보여줄 뿐이지 그게 진짜 어떤 그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만, 예수님에게만 진리가 있죠. 구원이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배워야 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을 해야 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을 더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이렇게 아는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아는가. 신앙생활한 지 5년 됐고 10년 됐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는 것인가? 예수를 믿는다면 뭘 믿는가? 뭘 믿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가 되고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이걸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뭘 믿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고 어떻게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걸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잘 아느냐, 분명하게 아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근데 뭘 믿는지. 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건강해지고 또 가족들이 나쁜 일 없고 또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뭘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실제로는 잘 모릅니다. 단적인 예가 우리가 허망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허망한 삶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특징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니까 허망한 삶을 실제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망한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허망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한 주 동안에도 그렇게 허망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믿는다면 그렇게 쉽게 허망한 삶을 안 산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모른다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본문에 나온 대로 이방인의 허망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이 청명이 어두워지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이 방탕에 방임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지 않는 길은 예수님을 배우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도덕이나 윤리나 지식으로는 절대로 허망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수준 높은 교육을 시키고 철학책을 읽게 하고 윤리 교육을 잘 시킨다고 해서 방탕에 방임하고 또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뭐 성적인 죄나 뇌물이나 불법을 이제 행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뭐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이런 죄들을 짓는 게 아니라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그런 사람들이 더 지능적으로 더 악한 그런 죄들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철학책을 읽게 하고 막 도덕교육을 그걸로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세상에 하는 일이 그렇죠. 세상에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범죄자들을 변화시키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을 이제 시키는 건데 성범죄 예방 교육, 뭐 폭력 예방 교육, 약물, 남용 방지 교육, 뭐 이걸 몇 시간씩 이수를 하게 합니다. 범죄자들에게 이런 교육을 받게 하면 변화될 걸 기대해요. 이렇게 교육을 많이 시키면 10시간, 20시간씩 그런 교육을 받게 되면 그런 어떤 거기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세상은 교육을 잘 받게 하고 또 법을 잘 만들고 복지 사업을 잘하면 사람이 나아지리라고 기대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아지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 교육이나 복지는 100년 전보다 훨씬 나아졌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 교육 수준이 너무 높죠. 너무 좋아졌지만 사람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의붓아버지 계모를 통한 그 자녀 학대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또 그거 외에도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그 범죄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 교육 문제입니까? 이 교육을 못 받아서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겁니까? 우리 자녀들이 바뀌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바뀔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의 진정한 문제가 뭘까요? 뭐길래 뭐 교육이나 뭐 법이나 뭐 처벌로 안 되는데 이 사람의 그 문제, 사람의 진정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마음이 굳어져 욕심대로 사는데 거기에 있죠. 거기에 하나님을 떠난 데서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욕심에 노예가 돼서 사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문제는 다른 걸로 안 돼. 다른 걸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다른 길이 있다면 교육이나 법이나 뭐 이렇게 고행이나 이런 걸로 사람이 진짜 변화되고 또 새롭게 될 가능성이 0.0001%만 있어도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고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신 그 시기를 보면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이 나와서 막 활동을 하고 나서 그런데 세상과 사람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더 어두운 거예요. 도덕적으로 더 타락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죠. 사람과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거,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이미 거듭난 자라면 우리 같은 경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허망한 삶을 살지 않는 유일한 길은 계속 자라야 되는, 계속 자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법과 처벌과 교육으로는 사람이 진정으로 안 바뀌어요. 진정으로 안 바뀝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배우고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할 때
더 이상 허망한 삶을 살지 않게 돼요. 방탕하지 않고 더러운 욕심에 살지 않게 됩니다. 근데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뭐 죄를 똑같이 짓는데 몰라요. 교회는 단지 모르지만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안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지만 허망한 삶을 이제 사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는 것이 허망한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살지 않게 돼요. 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데 계속 자라가야 돼요. 계속. 성경 읽기를 했냐, 예배를 드렸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런 성경 읽기와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배우는데 계속 자라고 있냐, 계속 자라고, 계속 이제 자라야 됩니다. 1년 전보다, 6개월 전보다, 한 달 전보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허망한 삶을 살지 않게 돼요. 막 결심하고 막 안 해야지.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걸로 안 돼요.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 허망한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거죠. 다음은 옛사람을 벗으라는 겁니다. 직업에 따라서 이 복장이 달라지는데 소방관, 경찰관 하면 각각 그들을 상징하는 이제 제복이 있고, 의사는 흰 가운을 입고, 이 판사들은 법복이라 해서 이 판사 가운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는 죄수복을 입지만 감옥에서 나오면 일반 이렇게 옷을 이제 입게 됩니다. 입은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직업과 신분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거듭남으로 생기는 이제 변화를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입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날 때 로마서 6장에 보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합니다. 옛사람을 이제 벗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어 새 사람이 됩니다. 이 일은 예수님을 믿을 때 동시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에게 옛사람을 벗으라고 다시 말씀합니다. 아니, 그 예수님 믿을 때 그 옛사람이 죽었는데 그 하나님이 하셨는데 바울은 다시 에베소 성도들에게 옛사람을 벗으라고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거듭날 때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옛사람을 벗은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옛사람이 죽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 믿으면서 옛사람이 죽었어요. 벗어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옛사람이 아직 안 죽은 것처럼 다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하는데 이제 뭘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옛사람이 죽은 자답게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옛사람이 죽는데 옛사람이 죽은 자답게 분명하게 살라는 겁니다. 분명치가 않다는 거예요. 분명치가 않게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래 입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듯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더 이상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옛사람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단절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결혼을 했을 때 어느 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느 날 보니까 옷을 입으려고 봤더니 그 겨울 옷들이죠. 그 파카 같은 게 싹 없어진 거예요. 아내가 다 버린 겁니다. 저는 뭐 그걸 왜 버렸어 이렇게 한마디는 했지만 이거 너무 이제 이렇게 약간 상처가 됐다 그러나 너무 이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그 기억이 이제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했으니까 아내가 새 옷을 이제 사서 이제 새 옷을 입으라고 하는데 자꾸 옛 옷, 옛 잠바
박하가 자꾸 이제 입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옛것에 대한 옛것에 대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막 익숙하고 그게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이 죽었죠. 옛사람을 벗어 버렸는데 자꾸 옛사람이 죽지 않은 것처럼 자꾸 그렇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은 자답게 분명하게 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옛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 22절 앞에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겁니다. 옛사람은 욕심을 따라서 행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욕심이 모든 일을 하는 동기고 원동력이었어요. 공부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뭘 하든지 욕심이 있으면 결과가 좋았어요. 어쨌든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욕심, 여기서 이제 말하는 욕심은 안정의 욕구나 자기방어 욕구나 성취욕이나 성욕이나 본능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욕구들이죠. 이런 것들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욕구들이 하나님이나 양심의 통제를 받지 않고 사람을 지배할 때 죄가 됩니다. 이런 욕구가 우리의 인격과 마음을 끌고 가는 것이 욕심이에요. 이게 이제 죄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학생들이 1등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성공을 하려고 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양심을 거스리면서 이 욕심에 사로잡힐 때 그것은 욕심이 되고 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성공하려고 하고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고 부자가 되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양심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옛사람은 이런 욕구들이 하나님과 양심에 이렇게 매이지 않고 우리의 삶을 끌고 가게 해요. 옛사람은 그래요. 이 욕심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해서 막 그걸로 막 그걸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특징은 욕심에 따라 사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는데 이 옛사람은 왜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가 하면 이 옛사람은 욕심에 충실해서 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옛사람의 특징은 욕심에 따라서 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욕심은 그 22절 앞에 보면 유혹의 욕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거죠. 속이는 겁니다. 욕심은 사람을 속입니다. 사람들이 욕심으로 달려가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환상을 주고 기대를 갖게 하고 행복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죄인데 죄는 스스로를 너무나 아름답고 또 달콤하고 멋있게 위장을 합니다. 얼마나 달콤하고 너무 얼마나 좋게 이렇게 위장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가 외적으로 고통스럽고 혐오스럽고 비참한 것으로 보이면 사람들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볼 때부터 혐오스러워요. 그리고 막 죄를 지면 바로 고통이 찾아오고 막 그러면 죄를 사람들이 안 짓게 되죠. 아담과 하와에게 죄의 유혹이 그랬어요. 이 사단이 이제 뱀 안에 이제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이거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와가 뱀이 말한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 탐스러워요. 먹음직스럽고 너무 탐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죄의 유혹이 그런 거예요. 죄의 유혹이 그렇습니다. 너무 탐스럽고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이 투기의 유혹이나 또 이 도박의 유혹이나 성적인 유혹이 너무나 좋고 행복하게 보여요. 행복하게 보입니다. 낚시를 할 때 미끼가 이제 그러하니까 물고기가 무는 거죠. 절대 이게 물고기가 이렇게 볼 때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절대. 그러면 절대로 안 물죠. 그러니까 너무 그럴듯한 거. 내가 좋아하는 바로 그게 저기 있구나. 그러니까 물고기가 이제 무는 거죠. 유혹의 욕심이 그런 것입니다.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삽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전에 유혹의 욕심에 따라서 살았고 우리들도 과거에 유혹의 욕심에 끌려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이후에도 유혹의 욕심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저도 뭐 유혹의 욕심에 따라 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유혹의 욕심에 따라서 살면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22절 중간에 보면 썩어져 가는 겁니다. 부패하고 멸망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제육에 빠진 후에 부패하였고 그 이후 유혹의 욕심에 따라 행하는 모든 자가 부패하고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서도 지나친 욕심을 이제 내면 그 끝이 안 좋아요.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연예인, 정치인, 기업인들, 운동선수들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가 이제 드러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들이 한두 번 죄를 지은 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욕심으로 계속 그렇게 막 행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무르익은 게 이제 터져버린 겁니다. 전혀 그런 거 상관없이 진짜 정직하고 이제 깨끗하게 살았는데 한두 번 죄를 졌는데 그게 막 드러나. 그게 아니고 그동안 욕심으로 오래오래 산 거예요. 막 그게 너무 무르인 거. 그러다가 이제 그게 막 차고 넘쳐서 이제 터져버린 거죠.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듣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행했는데 그 결과는 자기 아들들이 자기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자기는 두 눈을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욕심으로 행했는데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욕심으로, 이 말씀이 아니라 욕심으로 행한 그 마지막은 그냥 망하는 겁니다. 썩는 겁니다. 부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죄의 유혹에 따라서 살다가 부패에 이릅니다. 바울은 그 에베소 성도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옛사람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옛사람이 죽었지만 우리 안에 욕심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을 때 옛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욕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는데 욕심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처럼 욕심이 우리의 전인격을 막 지배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영향을 줘요. 계속 욕심 계속 흔들고 충동질을 이제 합니다. 더 이상 유혹의 욕심에 따라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이 옛사람을 죽게 하셨어요. 우리는 옛사람이 죽은 자답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안 살아요. 안 사는 게 문제. 자꾸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자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답게 살라는 겁니다. 자꾸 옛날로 냄새나고 구질구질하고 자꾸 끌어와서 자꾸 재활용 버렸는데 그거 다시 갖고 와서 입고 좋은 옷이 있는데, 새 옷이 있는데 그거 같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옛사람이 죽었는데 안 죽은 것처럼 자꾸 옛사람의 옛사람의 그 어떤 욕심에 유혹의 욕심에 따라서 자꾸 살려고 그 망하는 건데, 썩는 건데, 멸망하는 건데, 근데 계속 달콤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은 자답게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은 자답게 살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새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오래 입었던 옷을 벗으면 새 옷을 다시 입어야 됩니다. 옷을 벗기만 하고 입지 않으면 벌거숭이로 이제 사는 거죠. 예수님은 영적으로 옛 옷을 벗기만 하고 새 옷을 입지 않을 때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이를 수 있는가 비유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한 귀신이 한 집에 살다가 그 집에 나와서 이리저리 다녔는데 마땅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그 집이 딱 정리가 깨끗하게 청소와 정리가 되어 있고 빈집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은 이제 사람을 이제 가리키는데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훨씬 더 험악한 거예요. 훨씬 더 절망적이고 훨씬 더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옛 옷을 벗고 벌거숭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옛 옷을 벗는 것에만 강조를 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무엇을 하지 않는 거에만 지나치게 강조를 두면 율법주의가 이제 되는 겁니다.
이 무엇을 하지 않고 또 무엇을 하면 절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기쁨과 풍성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약간 그런 율법주의 그런 게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막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것만 계속 하고 그 다음 주 설교도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계속 이러면 사람 경직이 돼요. 경직이 되고 이제 기쁨이 없어요. 풍성함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보수적인 우리 기독교 교단 있는데 그 고신 쪽이 있는데 그 고신 중에서 그 고수 아니 이제 고신층은 지금 뭐 그러지 않겠지만 뭐 시켜 먹으면 안 되고 또 막 버스도 타면 안 되고 아파도 약국에 가면 안 되고 병원에 가면 안 되고 학생들 공부하면 안 돼요. 주일날 그걸 막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것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풍성함이 없어요. 학생들이 시계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밤 12시가 넘으면 그때부터 막 책 펴서 막 그게 뭐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하지 않는 것만 강조하다 보면 기쁨이나 풍성함이나 이런 게 이제 없게 되죠. 기독교는 뭐 금욕주의나 또 윤리운동과 이 차이점이 뭔가 하면 무엇을 하지 않는 거기서만 멈추지 않는 겁니다. 기독교는 새 옷을 벗으면 그러니까 옛 옷을 벗으면 새 옷을 입고 악한 것을 몰아내었으면 새 주인을 모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적극적으로 새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적극적으로 입는데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좋아져야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23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이 그 바로 앞절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새 옷을 입으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면 그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못해요. 말씀에 순종하거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욕이 생기고 또 열정이 생기고 간절함이 생겨야 이제 그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옷을 이제 입는 거죠.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죠. 심령은 이제 마음과 영혼을 말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항상 새로워져야 돼요. 항상.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안 새로워지기가 쉬우니까 항상 이렇게 어두워지고 욕심이나 또 뭐 침체나 그러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 주위 환경이나 또 어떤 유혹에 너무나 약해요. 너무나. 그래서 항상 항상 이 마음과 영혼이 항상 새로워져야 뭐 이렇게 새 옷을 입고 뭐 말씀에 순종하고 그게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과 영혼은 항상 새로워요. 항상. 그러기 위해서 돌보아야 되고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안 하면 엉망이 돼요. 엉망이. 관리를 해요. 화초를 키우듯이 또 어항에 이제 물고기를 기르면 이제 물고기를 기르듯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돌봐야 돼요. 돌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은 어떻게 해야 새로워지고 건강하고 또 이렇게 풍성해질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 마음 언제 이렇게 풍성해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해지고 건강하게 됩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스포츠를 볼 때 감정이 업이 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의 상태는 진정으로 새로워진 게 아니에요. 일시적이고 피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거죠. 좋아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언제 진정으로 새로워집니까? 언제 진짜 이렇게 새로워지고 풍성해지고 어떤 간절함들 이런 게 생기게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죠.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고 또 살아나고 풍성해지죠. 우리는 이제 매일 성경이나 성경 읽기를 하기 전과 후
또 예배를 드리기 전과 후, 또 기도를 하기 전과 후, 또 소문을 하기 전과 후, 그 전과 후가 얼마나 다른가, 그걸 느낄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 1시간 정도, 뭐 30분 정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근데 마음이 달라진 거, 새로워진 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켰기 때문에 달라진 거죠. 근데 요즘 이제 코로나로 예배와 모임을 제대로 이제 못하니까 우리 마음과 영혼이 약해지고 방황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해도 자꾸 방황을 하게 되는데, 좀 약해지는데, 제대로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모임도 잘 못하니까 더 이제 우리 마음과 영혼이 더 방황하게 되고 더 이제 약해지게 되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 마음과 영혼이 이렇게 새로워져서 새로워져야 이제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데, 이렇게 더 믿음으로 살게 되는데, 마음과 영혼이 방황하고 이렇게 또 약해지니까 그게 더 안 되는, 더 욕심으로 이제 자꾸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은혜와 말씀과 성령을 더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도록, 항상 새로워지도록.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지금 상황이, 우리 마음과 영혼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자꾸 방황하고 유혹에 빠지기가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다 들리잖아요. 그리고 뭐 급한 일 있으면 그냥 이렇게 놔두고 그냥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그만큼 이제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다른 때보다 더 노력을 하고 더 은혜와 성령을 구해야 되는지 이제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질 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옛사람을 옛사람이 죽으면서 동시에 일어나죠.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제 하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다시 말합니다. 이것은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살라는 거죠. 살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새 사람답게 분명히 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옛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영화 쇼팽크의 탈출에 보면 그 감옥에서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하던 사람이 추록해서 이제 슈퍼마트 같은 데서 일을 하는데, 화장실 갈 때마다 그 주인에게 화장실 가도 되냐고 묻습니다. 주인은 묻지 말고 가고 싶을 때 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화장실을 갈 때마다 가도 되냐고 다시 또 묻는 겁니다. 이 감옥 공장에서 일을 할 때 화장실 갈 때마다 간수에게 허락받고 간 것이 습관이 되어서 감옥에 나와서도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되죠.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더 이상 옛사람처럼 유혹의 욕심에 끌려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한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답게 안 산다는 거예요. 자꾸 옛사람답게 유혹의 욕심에 끌려서 자꾸 산다. 감옥에 있을 때 했던 처럼 감옥에 나왔는데 거기서는 똑같이 자꾸 그렇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새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뭐 새 사람이 되려고 하라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이니까 새 사람답게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이 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를 말합니다.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것을 가리킵니다. 무엇에 따라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즉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거듭날 때 이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조금 개선이 되거나 또 착해지거나 화를 덜 내고 또 몇 가지 죄를 버리고 몇 가지 좋은 일을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런 변화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조금 더 개선되고 몇 가지 안 하고 몇 가지 하고 이런 정도,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완전히 새 것입니다. 외모나 직업이나 사는 집이나 가족관계는 그대로이더라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입니다. 새로운 존재예요. 적극적으로 새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데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개선되고 착한 일에서 이렇게 좀 새 사람처럼 이렇게, 그게 아니라 새 사람 새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새 사람답게 적극적으로 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이 새 사람답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공부나 취업 준비나 진로 문제나 직장 생활이나 사업이나 자녀 교육을 그렇게 새 사람답게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래 입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듯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새 사람답게 확실히 살라는 겁니다. 바울은 명령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라. 이것은 기도할 일이 아니에요. 물론 기도는 해야 되지만 기도하면서 그냥 옛 사람으로 살아버린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했는데 유혹의 욕심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일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돼요. 이렇게 새 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실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필요합니까?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이렇게 욕심대로 살 수도 있는 거지. 왜 자꾸 이렇게 새 사람 입으라고 하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믿지 않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어요. 근데 이렇게 새 사람답게 사는 이게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사는 것이 됩니다. 이런 삶이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해요. 우리 믿음이 참된가, 내 믿음이 살아있는가,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면 새 사람답게 사는가? 그러면 그 믿음이 참된 거죠. 그리고 새 사람답게 살 때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새 사람답게 살 때 우리가 그리스도가 머리신 몸에 이제 붙어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죠. 배우면서 계속 자라야 돼요. 내가 진짜 이 예수님을 아는가? 이 말씀을 지적으로 아는 건 가능해요.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내가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있는가?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데 잘하고 있는가? 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배워야 되고 우리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져야 돼요. 이 마음이 새로워져야, 마음이 풍성해야 이렇게 새 사람답게 살려는 의욕이 생겨요. 열심이 생겨요. 간절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이렇게 막 결심을 하고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면 그런 마음이 없거든요. 자꾸 욕심대로 하고 싶거든요. 마음이 마음과 영혼이 성령과 말씀으로 새로워질 때. 지금 코로나 시대. 예배와 모임을 못해요. 교회를 빠져도 누가 문제 안 삼습니다. 전에는 교회 빠지면 사역자가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이 있냐. 근데 요즘은 전화를 안 해요. 전화를 못 해요. 혹시 제가 막 이렇게 사역자가 교회 오라고 막 그렇게 혹시 강요로 여겨질까? 견도 못 해요. 몇 번씩 우리 사역자들이 전화를 해야 되나 궁금한데 어떻게 신앙생활 궁금한데 전화를 못 해요. 혹시 막 강요가 될까 봐.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영혼이 방황하고 약해지고 그러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 그래서 옛사람답게 살기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썩어져가고 망해가기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해요. 얼마나 우리가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도록, 이 성령과 말씀으로 새로워지도록, 그래야 새 사람답게 사는 게 가능하죠.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능력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걸 다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핵심이 뭔가 하면 새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모든 어려움과 유혹을 이기면서 풍성하게 살게 되는 거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서 새 사람답게 삶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